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시간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이 아니라 합독이요.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가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모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되 가론 유다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극복되는 삶, 기도로 극복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요,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에 이제 사도라고 명할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명과 그의 공생애를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하는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본문을 보시면 12명이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제일 먼저요. 근데 베드로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성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급한 성격이고 그래서 말부터 나오는 사람이다. 그런 베드로를 제일 먼저 언급했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는요, 그 어떤 조직으로 말하면 영원한 이인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드레는, 안드레가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게, 그는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입니다. 예, 형제인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이인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안드레고요. 그리고 우레의 아들 별칭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은 다 어부고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베드로하고 비교했을 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세리 마테,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른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고요. 또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이 시몬은요, 이 셀롯이라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확인해 보니까 이 식민 정권의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예. 운동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열심당원 출신이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가 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12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이 12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 사도라 12명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 제자들을 한번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당시 시대에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리고 저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고 저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선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를 해서 선택한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을 하셨다면 그래도요, 당시 시대에 어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물적으로나 양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좀 더 원활하게 그분의 사역을 더 넓게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제자들을, 그리고 그런 영향력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제자들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인기 없는 이 사역자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제대로 된 제자들이 없어요. 다 사회적 약자고요. 다 저항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시대에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12제자를 선택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참 인기 없겠다. 왜요? 오늘날 시대에 지성이 깨어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예? 이런 시대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삼지는 않았지만요,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2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랍비 출신인 니고데모가 있고요. 또한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을 12제자의 사도의 자리에 놓지 않고요,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도의 자리에 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본문들 나오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만들면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관망이나 하고 도망가고 배신하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택된 제자들이 뭐 실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예. 어떤 직업적으로도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알려진 직업도 아닙니다. 더 나가서 이들은 자기 주제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한 자리나 해볼까, 뭐 이런 야망이나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왜 제자로 삼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고요. 밤을 새면서까지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제자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행동과 이 행동 양식을 어떤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려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제자들을 밤새면서 기도해가지고 선택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모난 모습만 보이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려는 시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약한 자나 비천한 자들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러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해도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도 세상을 바꾸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려면요. 이 역사적으로 성인이라고 추대받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기본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학위급의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부처 같은 경우는 그들의 제자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거의 박사 학위급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박사 학위는커녕 제대로 배운 인간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제대로 배운 인간이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제자 선택이.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기록은 해놨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런데도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 시대가 흐르면서요, 그들이 미화되고 보정되어 가지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들로 간혹 소개가 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화되는 현상, 엘리트만이 세상과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들이 팽배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조차도요, 엘리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박함과 단순함, 순수함을 멀리 보내버리고 실력 있고 재력 있고 능력을 갖춰야만 뭔가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만연한 거죠. 이런 실용적인 생각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아시겠지만 세대가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가 다 교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중형교회, 큰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해외 유학이 되지 않으면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습니다. 청빙할 수도 없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스펙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뽑지도 않습니다.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회들도 있어요. 그건 간혹이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세대교체에 이제 점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세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해외에서 유학파 아닌 이상 사역자를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LA에 박사학위 가진 목사가 300명이 대기하고 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300명이 다.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 뽑는다 그러면 이력서가 막 수백 장씩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이 엘리트화되고 있다. 교회가 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결코 범상치 않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평범하고 정말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이리저리 휩쓸리기 쉬운 정말 소박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드러내고 뭔가 명함 하나조차도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소박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깨닫고 나서는 다른 일을 안 해요. 조용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해요. 그런 시간을 보내요. 이 소박한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일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주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를 않아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말 그대로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교제라는 미명하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오늘날 시대에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과 같은 생각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의미가 있다. 과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에 어떤 깊고 심오한 뜻이 그리고 그 뜻과 의미가 있어서 선택을 한 것일 것까? 그런 어떤 심오한 뜻이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한 것일까?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에서 어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 12명 선택할 때 어떤 큰 의미가 있어서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름인 그래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요. 왜 멀쩡한 시몬이라는 이름 두고 왜 베드로로 이름 바꿀까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름 바꿔버려요. 베드로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넌 시몬이나 이제 앞으로 베드로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왜 이럴까요? 이거 생각해보면요. 이름 바꾼다라는 건 의미가 있죠. 왜 바꿨냐? 이제 너를 고쳐서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이제 사람 낚는 인생으로 고쳐 쓰겠다. 그래서 이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이 모습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과 갈등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같이 다 고쳤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다 고쳐줘야 돼요. 다 고쳤어야 되는 자들이고 심지어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가르치고 교훈할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서 겪어야만 하는 일을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한다는 그러한 각오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이들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 아닌가. 이들을 고쳤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쳐집니까?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잘 안 고쳐져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기 전에도요, 한밤중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기적이나 표적과 어떤 증거, 변화산 사건을 보더라도 혼자 기도하시다가 나타나신 것을 볼 때 누구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복음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특별한 기도라기보다는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해왔던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밤샘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 선택하라고 어쩌다 한번 밤새서 기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고, 사람들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 저녁이 되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오시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피하시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 전반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쩌다 한번 밤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기도의 삶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밤새서 기도했다, 특별히 밤새서 기도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짧은 말씀이죠. 굉장히 짧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무시라는 것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는 얘기죠. 어느 장소에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뭐 해주세요? 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주로 그 기도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삶에서 때론 오랫동안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기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가 아니라 그 몇 개월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심지어 몇 년도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항상 우리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의 기도가 정말 나 중심적인 기도만 한 건 아닌가. 자,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요, 오직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어떤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선택했다면 이런 모난 제자들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고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닙니까?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랍비인 니고데모도 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려고 무덤을 돈 주고 사가지고 큰 바위에 구멍을 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재력가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런 사람 다 뽑지 않아요. 정말 말 그대로 사회에 영향력 전혀 없는 사람들만 제자로 뽑은 거예요. 다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다 고쳤어야 돼.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의 제자들을 뽑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걸 뽑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인해 겪어야만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기 위해 오늘 제자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목회자 세계에서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마다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온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 저희 교회 이제 옆에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 제가 잘 아는데, 그 교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계속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다녔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대화를 해요. 어느 교회 가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닐까. 이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희는 교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래 좀 나은 사람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생각이 있고 좀 말이 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방식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전혀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다 고쳤어야만 하는 사람들,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사람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제자 선택을 하는 모습은요,
이렇게 이들을 제자를 선택하고 사도로 명령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인간의 연약함이 기도로 극복되어야 함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하러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다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앞에 구절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밤새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굳이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라는 내용을 왜 넣습니까? 왜 넣을까요? 모든 일에는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제자 선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야 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로 극복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보면 대부분이 제자 얘기만 막 언급 나오죠. 12명만. 그런데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기도로 극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는 삶에 대해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자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특정 시간에 기도 생활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의 영역이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못 오면 삶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합니까? 왜요? 인생의 굴곡들에 극복돼야 될 거는 기도로 극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다 고쳤어야 될 이 제자들을 기도로 극복하기 위해서 밤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기도에 우리는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그리고 제자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기도로 이렇게 극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든지 또 나쁜 일이 있든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이 기도로 극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고도화되고 문명이 발전되고 사람의 지성이 깨어 있어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극복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기도로 극복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기도로 극복되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기도로 극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그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극복되어야 하는 삶.